좀 무거운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도 9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땐 태풍 곰파스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할 때였죠. 집집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신문과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엔 세찬 바람 소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오전 10시경에 슬픈 소식 두 개가 한꺼번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투병하고 계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상 같은 메시지로 한국교회 양심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죠. 근데 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하였던 손중욱 전도사님이 새벽에 사모님 출근하는 길에 바래다 주고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 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서 몇 시간 후에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당시에 청년부를 담임하고 계셨고 매우 신실하고 매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훌륭한 분이다 마음에 감탄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분은 나이가 저와 같은 분이었었어요. 똑같은 분. 저는 그 순간 그 비보를 들은 순간 하나님 왜 그 전도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왜 저는 여기에 남겨져 있지요?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이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사흘간 참 많은 것을 많은 생각,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문득 두 분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초반에 계셨던 분이었고 이제 한 분은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 두 분 함께 가셨다는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상념에 제가 빠졌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 앞에 부름받은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질병으로 혹은 어떤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으면 그날이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부름받은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어떠한 시기에 천국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사기꾼이었고 또 빈털털이었으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야곱. 이제 그도 나이 137살이 되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모든 힘을 모아서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하였죠. 그리고 자신을 저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모신 묘실에 묻어달라고 명령하고는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며 펑펑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이집트에서 17년간 잘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사랑 또 그리움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저자는 상당히 긴 분량이 할애하며 어떻게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고 또 얼마나 애굽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였는지를 자세히 기술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동남아 여행 중에 간다면 태국은 지금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태국 국왕인 푸만가요? 그분이 서거하자 전체가 아마 내년까지 애도 기간이기에 관광객도 조심해야 하며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 야곱이 죽자 자녀들은 물러나고 모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마 의인의 아름다움에 좋은 모델이 있다면 여기는 야곱이 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사명 감당하고 주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록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야곱처럼 모든 이들의 사랑과 아쉬움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장식하며 주의 품 안에 안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의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우리 몇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을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레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시작. 죽음을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본문 49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라는 그 성읍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헷 사람, 즉 히타이트 종족 이방인이었던 에브론에게서 밭을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부활산에 해당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매장지를 구입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2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값을 주고 살 테니 내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이방 종족은 아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취하시면 우리가 그냥 기증하겠다고. 그러나 아브라함 그렇지 않다고,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노라고 말해서 그 얼마 몇 평 안 되는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묻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샀을까요? 왜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아브라함의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사함으로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 이렇게 풀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저들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고향,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만약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은 자신의 거가 아니기에 값을 주고 샀던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 아브라함은 저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저 천국 본향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요 외국인일 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믿음조차 자신을 그 믿음에 고백했던 그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도 역시 자신의 죽음의 기회를 맞추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대한 소망을 가족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의인의 마지막 아름다운 순간의 필수 요소이죠. 미국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에이즈 환자들을 잘 케어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죠. 미국에서 이 에이즈 환자들을 잘 케어하는 시스템을 가리켜
이 라이언 케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라이언이란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이 라이언 화이트가 13살에 혈우병으로 투병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 병원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에이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첫 번째 사례가 되었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많은 큰 투병을 했고 전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또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한동안 웃었는데요. 지금 미국 제45대인가요? 대통령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까지 그 당시에 부동산 재벌로 알려졌었는데 앞다투어 이 아이를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19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 이 병상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전 미국 사회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빠가 죽어가는 라이언을 보고 이렇게 미안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 아들은 병상에서 수척한 얼굴로 그러나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지금까지 많은 선물 받았잖아요. 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갔고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의 이 죽는 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쁨으로 혹은 담대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고백,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 기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대신에 나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남길 때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의 근원으로 남길 때입니다. 지금 온 이집트 백성들이 직업도 변변치 않은 한 외국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재산 때문도 아니고 야곱의 학력 때문도 아니었고 야곱의 어떤 명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남긴 요셉이라는 자녀 때문이었죠. 요셉이 애굽에 닥칠 7년 대기근을 잘 준비했기에 애굽은 일약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처럼 복을 받아 누린 그 요셉이었기에 그 요셉을 잊게 해준 그 아버지를 당연히 존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그 무렵 아버지 야곱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밧단아람 외국에서 라반이라고 악덕 고용주 밑에서 비정규 노동직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 라반 밑에서 사기꾼 같은 자신의 본성이 무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겪고 있었죠. 그러나 라반이 아무리 자신의 임금을 체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자신의 기업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도 체험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때의 야곱에게서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경험한 이 은혜는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었고, 또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그 믿음은 요셉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는 요셉의 경우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다음 세대로 인하여 그의
초라한 인생, 고난받은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가난할 수 있고 혹은 병약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축복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만약 오늘 우리 주력한 장년부 세대가 주의 품 안에 불려가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를 대신할 청년 공동체의 역동성, 또 다음 세대의 뛰어난 말씀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은 승리한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바로 다음 세대를 오늘 현재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이 보기에 근원으로 남는 일에 주력해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 세대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 있어서 부요하게 하실 때도 많았고, 또 남들보다 다른 특출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형통하심을 그 자녀 세대가 경험하게 한 것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장년부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피눈물과 그리고 눈물을 바치는 세대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요셉처럼 이 세상을 멋지게 축복하는 자녀를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라는 칭찬을 받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 기도의 눈물을 쉼없이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인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유산을 남길 때입니다. 야곱을 애도하는 행렬은 거대했습니다. 70일의 애도 기간 마쳐지고 나서 바로 요셉의 청을 듣고는 가나안 땅에 야곱을 장례하고 오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갈 때에 바로의 애굽의 모든 관료들, 또 지도자들,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애굽에서 올라온 거대한 조문객들, 오늘 마지막 보게 보면 호상군, 거대한 군대와 같은 이 인파를 보면서 그 땅을 보며 아벨 미스라임, 즉 애굽인의 애통의 땅이라고까지도 붙였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가나안 사람이 그렇게 그 지명을 바꿀 정도였겠습니까? 결국 야곱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의 원천이 된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저자는 언약 백성이 최초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그 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야곱을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처럼 세상에서 애도를 받았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라고요. 성경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열방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를 상징했던 예루살렘을 가리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 시편에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뿐입니다. 우리만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과학 등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고 변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아쉬워하고 흠모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애도와 슬픔의 존경의 그런 대상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2주 이전에 제 출신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코암으로 걸려서 발견됐고 좀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을 찾아뵈었었습니다. 찾아뵈니까 수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처음 한 달간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본인도 목사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아사라는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그렇게 병원에 가자라고 해서 지금 가족끼리 작정하며 지금 기도를 한 지 약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첫인상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얼굴이 밝으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마음에 평안이 있네. 증상도 매우 호전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가 또한 나의 이 병도 짊어지신 것을 내가 더욱더 믿게 되었다네라고 오히려 신앙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은 이제 명예롭게 한 교회 43년 개척하고 은퇴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사역한 걸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너무나 많은 회개기를 했네. 성도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물론 제가 보기에 너무나 반듯하게 잘 사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내 목숨 바치겠다고 결단하시고는 그 70대 중반 되신 분이 사모님과 함께 인도로, 미국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다니는 것, 그 과정에 좀 무리해서 그렇게 좀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그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아 마음과도 굉장히 큰 많은 도전을 받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관람할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상철 감독의 제자도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자 오카눔에 이은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는 오카눔 목사님의 삶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를 좀 보러 가실 거기에 제가 일부러 내용은 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카눔 목사님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여러 말씀드리지만 일평생 예수를 닮은 제자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질 때에 목사님 한 번도 성도가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아질수록 죄책감에 빠지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한 영혼 돌아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많은 괴로움을 고백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만남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경제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었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하는 도전을 남기며 주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저번에 남긴 유산 제자도가 정말로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해나가는 영화입니다. 저 마지막 말미에 그거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묵직한 도전을 주고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비록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이 남긴 메시지와 그 삶은 한국교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 유산이 한 개인에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유산을 유산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떤 분은 내 인생 이미 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저 매일을 그냥 절망으로, 매일을 그냥 열등감으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 늙은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의 열방의 복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도 오늘도 당신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다른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이 세속사회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언젠가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산을 마음껏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쉬움과 애도와 존경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의인의 그 아름다운 마무리로 주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여, 이제 또 한 주간이 흘렀고 이제 우리가 주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이다. 한 주간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당신을 지극히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영원 앞에, 그 영혼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의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나이다. 어떤 이에게는 한 달, 어떤 이에게는 10년, 어떤 이에게는 수십 년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의 손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빚어주셔서 주님이 원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또 다른 축복의 근원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